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아마 그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따라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지칭해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어떻게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피를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한 영혼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로도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각자가 다 다른 모습,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뭔가 또 그 지체라, 그렇게 말씀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뭔가 이 몸이라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몸이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삼으셨는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 중에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반대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그런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고유한 민족과 인종, 때로는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이 서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 지방 사람끼리 모이고, 때로는 뭡니까, 이 시리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시리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다르게 그렇게 자꾸 뭡니까, 분열이 생기고, 또 이 차이로 이렇게 해서 서로 상처도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겸손과 온유,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게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똑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뭔가 서로가 다른 것을 찾는 데가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세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함께 찾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소중한
우리 천안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뭔가 서로의 다른 차이, 다른 것을 찾아가면은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한 믿음을 찾고, 한 하나님을 찾고, 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유지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으로 보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뭡니까? 한 주님을 고백하고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밑에서부터 뭡니까? 또한 그 앞에서 그 겨울에도 보면은 그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차를 안내하고 주차를 다 정관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말이에요.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교회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뭡니까?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찬송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또 모두가 다 뭡니까? 주방에서만 봉사한다 그래도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이 찬송을 합니까?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또 함께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뭡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일을 감당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역할, 같은 역할들을 좋아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모습이 뭡니까? 살아 역사하는 교회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 속에서 뭡니까? 대표적인 교회 당시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5가지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특별히 예배서 교회에 있었던 서로 다른 직분들이 분명히 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또 이렇게 직분이 달라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인데 주로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죠. 이들은 주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뭔가 이 교회를 잘 먹고 복음 전도해서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 얘기하죠.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또 이 복음 전하는 자도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요, 일반 성도들로서 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7 안수지사 중에서도 보면은 빌립이 이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또 유대 광야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전도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은
또 평신도로서 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 디모데도 마찬가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또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이 좀 달라. 또 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보면 목자직이라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직인데요. 사실 오늘날 이 한국에서 목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 목자라는 뜻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목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뭡니까 목자지만은 여기다가 이 사자를 붙여서 목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원래 의미는 목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치 양떼를 돌보듯이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일, 인도하고 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 또 이 어려운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뭐 외로운 영혼들, 이러한 사람들을 뭡니까? 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의 뭡니까? 또 아픈 마음도 고쳐주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뭡니까? 그 영혼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섯 번째로 보면 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는 뭡니까? 뭐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사가 있는데 교사의 직,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교사직입니까? 이 뭐 교회 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학생들이 없었지만은 대개는 성인들이라도 처음 들어온 새신자들, 새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물을 빼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기 보면은요, 이 뭐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나 또 이 복음 전하는 자나 목자나 또 이 교사나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분명히 구분은 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좀 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새로운 교인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뭡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뭔가 이 외에도 보면은 국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예? 이런 뭔가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더욱더 많아야 돼.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 5가지 직분이 있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거 다 감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또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목자직도 감당했죠. 그러니까 혼자서 뭡니까? 또 이 다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러나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서로가 바른 은사나 은혜에 따라서 이 뭡니까? 잘 감당할 때 그런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도 보면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것이죠. 사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 찬송도 인도하죠. 뭐 이게 다 하고 하는데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좀 뭡니까?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또 너무 많아서 또 뭡니까? 제가 그 역할을 좀 이렇게 자꾸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좀 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 초대교회처럼 이 구제하는 일도 있었는데 구제하는 일들도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7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주로 뭐합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이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봉사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듯 뭔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듯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세우신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죠. 먼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 봉사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도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환자를 수술할 때에 뼈를 맞추는 거, 제자리에 뼈를 맞추는 거, 그게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거죠. 또 이 고기를 잡는 이 그물을 뭡니까? 찢어지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틀어지고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수술해주고 잘 고쳐주고 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좀 더 그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바른 말씀을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을 옆에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뭡니까? 치료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들어주면서 그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뭡니까? 또 실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이 교회 다니다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놔두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직분자들이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도 뭡니까? 위로하고 또 그들을 잘 고쳐줘서 그들을 치료해서 또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야 함께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천안선안교회 목자 여러분 모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상처를 받고 또 어긋나고 때로는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 봉사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잘못되고 찢어졌다면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면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뭡니까? 잘 가르칠 필요도 있는 거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 봉사의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의 일이라 하는 이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먼지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짐지고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양반 노릇하면서 봉사하는 놈은 없습니다. 뭔가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 알아내를 해낼 때에 이 사람들이 진짜 봉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뭔가 손에 때를 묻히지 않고 더러움을 묻히지 않고 그냥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화장실에서 뭐 이게 고장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등 하나가 이게 나가고 하는 것도 많은데, 물론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갈아 끼워줄 수도 있고, 또 화장실에서 그걸 뭡니까 잘못했다면 그걸 고쳐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대개 보면 우리 서리집사, 집사라는 말을 쓰죠. 안수집사를 비롯해서. 이 집사라는 말이 원래는 디아코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뭡니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뭡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뭔가를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는 달라요. 세상의 봉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대개 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뭡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이러한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 몸이 거룩한 몸, 또 온전한 몸, 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뒷짐지고 하고 있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듯 각자 정말 알게 모르게 일하는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있어야 그 믿음도 봉사할 때마다 내 믿음이 더 커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내 믿음도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어머니 등에서 업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거쳐오면서 보면은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중등부를 지나면서부터 뭐냐면 찬양대원을 했어. 이 시골교회 한 100여 명 모였던 교회인데 찬양대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찬양을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즐겁고 감사하니까 그 자리에 나도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찬양대를 했어. 또 중고등부, 고등부 때 올라가니까 뭐 이런 뭡니까 회장도 맡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맡고 했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 뭐냐면 고등부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오래된 나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 반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풍금 알지? 피아노는 그렇고 이 풍금이 있었는데 그 풍금을 어느 날 장로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 그래서 이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난 예배도 뭡니까? 이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풍금을 했는데 아무도 이게 뭡니까? 그냥 생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제게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저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그 음악 선생님에게 이걸 어떻게 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 그 개명만 가르치고 이게 도레미 파솔라 하시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줬어요. 이건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몇 번 연습해보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요일 날면 가가지고 이 주일날 부를 찬송을 다 미리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이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 한 3곡 정도 되고 3-4곡 되거든요. 이 찬송가가 외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의 이 악보 없이, 악보를 안 보고 그냥 외워서 이 뭡니까 반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감사한 일이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맨 처음에 단음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나중에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연습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합쳐가지고 두 손을 하다 보니까요, 4부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잘 못 쳐요. 왜냐면 때리는 거 하고 그냥 누르고 있는 게 탑법이 전에 달라져.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뭡니까? 누가 하지 않았던 일인데 내 스스로가 이런 일을 찾아 하니까 그만큼 제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에요. 이 토요일날 이 교회 가서 청소하는 일도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곧 있으면 뭐 성탄절도 다가오는데요. 이 성탄절이 되면은 또 이 어떤 청년 형님 한 명하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야 이 구상나무 알죠? 이 구상나무를 직접 이 베어가지고 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성탄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참 재미있고 즐거웠어. 지나놓고 나니까 이러한 봉사하는 일들이 정말 뭡니까? 하면 할수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도 오게 됐다 하는 믿음의 성장에서 이렇게 오게 됐다 하는 것도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요,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요, 봉사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봉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성장하고 자라서 온전해지는 귀한 성도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다양한 직분을 받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또 그 연약한 상도들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뭡니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많아질 때에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사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참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뭡니까? 체험하고 그것을 느낄 때에 그 교회에 나와서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또 그들도 또 함께 봉사하고 또 성도를 온전히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셨을 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에서 주로 세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성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성부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 성전이 기도라든가 찬양소리라든가 뭔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만 잔뜩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둘러보신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바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게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함께 모일수록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래야 이런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천안선한 목적교회도 서로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또 이렇게 봉사 일을 감당하고
또 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